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런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모두 다 칭찬받는 또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모든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올해 2017년 잘 마무리하고 내년 더 주를 위해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10장 1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따라서 꼭 알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제 조상들이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내용을 쭉 설명을 한 이후에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이 우리의 이제 거울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요. 거울 아시죠? 네. 자, 이스라엘 성경에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은 성경의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데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했다면은 그들의 언어로만 번역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었을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는 이제 한 단어로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거울이다. 거울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시니까 누가 보이던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거울 볼 때 내 아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거울이다.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죠? 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음료를 마셨다, 이게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앞에 5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거울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5절에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엎드러졌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훈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도 다 구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고 다 신령한 음식 먹고 음료도 마셨는데,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절에 또 이제 거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자, 겨울과 경계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구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좀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그러면 이 21절과 22절의 상황이 우리 상황인 거죠. 그죠? 오늘 이 21절, 22절은 주제 말씀이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여러 번 찾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저를 보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출애굽하는, 이게 출애굽기 13장은 지금 딱 이 시점이 언제예요? 홍해 건너기 직전이죠.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 따라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상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라다녔고, 홍해를 건널 때도 구름 기둥은 있었고요.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구름 기둥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여쭤보죠. 자,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네.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따라다니셨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은 없는 줄 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도 맞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울이니까, 자, 우리도 지금 눈에는 이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보이셔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고,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죠? 결심을 하는 일이 있고, 죄를 버리는 일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그 첫 번째, 자, 그 기둥의 역할은 가장 먼저는 함께 하신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자,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로 구별된 이후부터 홍해바다 통과할 때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계속 함께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같이 계신다는 표징이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함께 계시는 건 맞는데, 근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용감해지고, 그죠? 이게 뭔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 먼저 읽을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 하면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salvation이라는 뜻인데, 영어 발음으로 salvation인가요? 어찌됐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습니다. 네. 발음해놓고 이게 맞나 싶은데,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네, 정말 느껴지셔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 용감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최고 능력 있는 분이 나랑 늘 같이 있다, 떠나지 않는다.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걱정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 보디가드다.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 있죠. 이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는 요 짧은 단어가요, 사실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사실 이 비밀을 누가 과연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짧은 말 안에도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도 너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왜 예수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거든요. 그렇죠? 임마누엘. 사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부자인데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준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부자 아버지가 직접 나랑 같이 간다. 더 좋죠. 그죠? 이게 아주 그 싸움 잘하는 장수인 아버지가 나에게 부하 장수들을 붙여준다. 그것도 좋죠. 근데 그분이 같이 계신다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랑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 세계 최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겠죠, 답장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장이 오냐면은, 군대를 얼마나 보내주는지 궁금하죠, 그죠? 그럼 무기는 얼마나 보내줄 거냐, 식량은 얼마나 보내줄 거냐 궁금한데, 네, 최고의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그날의 왕이 직접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위에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미군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보내준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왔다. 군대 다 이끌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최고의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좀 그쪽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직접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고의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과 이 비밀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의 모든 세상사에 같이 있다는 뜻이고, 어려움에도 같이 있다는 뜻이고, 무슨 길을 걷든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랑 진짜 같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시편 23편입니다. 자, 보시죠. 시편 23편 4절, 시편 2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윗의 시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같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위험한 곳을 다니느냐 안전한 곳을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지만은 구름 기둥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안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줄곧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셔요. 이제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따라서 두려워 말라. Do not afraid, for I am with you.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이 음성을 주님께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곱이 이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이 구절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1년 동안 그 월급 제대로 못 받고 한 직장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있겠다. 그러면 항상 같이 있겠다는 것이 전혀 어려움 허락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련은 있지만은 지켜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그 말씀하셨죠.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요,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단순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도와주는 게 더 클까요? 함께 있는 게 더 큰가요?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도 사실은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29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요? 자,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요. 자,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같이 살려고, 그죠? 결혼했는데 따로 산다면 왜 결혼한 거지,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 때도,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때도 하나님은 줄곧 같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영어 시험장에서 시험 봐도 주님 같이 계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그 내가 생업 가운데 바쁠 때도 주님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규모가 크고 뭐 사람이 많고 뭐 이거보다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어때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 계시잖아요. 여기 좀 많이 계신데요, 이 두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요, 2, 3천 명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교회 가운데도 이제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이 있고 점점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어찌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그죠? 대단한 권세를 누렸잖아요. 페르시아 그 왕은요, 뭐 엄청난 권세를 누렸, 127도를 다스렸잖아요. 그죠? 뭐 유럽 거의 전역과 뭐 거의 인도까지 다 다스렸는데요, 역대 최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성경 53장에 예수님 이름 중 하나가 다 모사잖아요, 그죠? 카운셀러. 그러니까 모사 대신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도 많아질까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같이 계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자,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하나의 이제 역할이 뭐냐면은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19절) (20절) 이스라엘 진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때입니다. 홍해바다 빠져 죽기 직전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첫 번째는 함께 있겠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옮겨서 어떤 역할을 했죠?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늘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모형이니까, 거울이니까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 군대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인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죠. 그런데 6절 7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은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면 그 다음 구절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희에게 시련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련은 있지만은 영혼과 생활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유다서 1장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해주겠다 그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5장도 볼까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자,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이사야가 노래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5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 이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울타리와 담을 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걷어버리겠다. 그 뜻은 원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He built a watchtower in it.
그러니까 워치타워가 뭐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 속에도 그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담과 울타리가 있고 망대를 주님 세우셔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스가랴 2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스가랴 2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냥 성곽이 있어도 안전할 텐데 불성곽이다. 그럼 어때요? 뭐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이제 왔을 때 기도회 하니까 이제 게하시 눈이 열리잖아요.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이렇게 쫙 둘러싼 것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은 구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961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데려오려고 그 가마를 보냈잖아요. 캐리지를 보냈는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자,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까지 오는 길 자체가 말하자면 광야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에 자, 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랬죠. 그러니까 the wildness예요. 거친들이지만은 가마 보내서 태워서 보내시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인이 옹이했다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뭘 뜻할까요? 술람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비록 거친들을 거칠 때도 있고 그리고 8절에 밤의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밤도 통과합니다. 거친들도 통과할 수도 있고 밤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익숙한 60명이 쫙 호위하면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지켜주겠다는 걸 또 보여주셔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또 다시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구름과 구름 기둥의 또 하나 역할이 나옵니다. 뭐죠? 대적을 심판하시는 기둥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계시지만 대적에게는 심판하시는 기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오는 세상은 뭘까요? 오는 세상, 오고 있는 세상은 내세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심판받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란 뜻입니다. 이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또 대표적으로 이 노아 시대 때 그 성령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좀 회개시키려고 막 씨름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뭐가 옵니까?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AD 70년에 타이터스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어때요? 가장 가까이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죠? 끝까지 회방함으로 제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보죠. 시편 110장. 시편 109장입니다. 109장 8절. 109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구절 보면 다 누구 생각납니까? 이게 완전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제명이 못 살았죠.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갔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하잖아요. 12제자를. 그리고 이제 제명에 못 산다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109장 다음이 110장이잖아요. 반으로 딱 쪼개면 몇 장이에요? 55장이죠. 55장 한번 볼까요? 55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대로 외워가지고. 110장의 절반은 55장인데 55장 23절에 여기 반도 못 산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외워졌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같이 읽을까요?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을 좀 보니까 그 장기 집권을 했던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카다피? 리비아 왕이었나요? 네. 죽었잖아요. 제명대로 못 살았죠. 그래도 한 3명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은 제명이 못 살았습니다. 아직 1명이 남았다고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는 게 그 사람에게도 그게 낫습니다. 그죠? 어차피 지옥 갈 거면은 죄 덜 짓고 지옥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히틀러 후세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차라리 어렸을 때 죽었으면 낫겠다. 그죠? 무서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세에선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심판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 13장 또 돌아가 볼게요.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의 하나 역할이 여기 나오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따라서 이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인도하는 기둥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 지도도 없고 그때는 구글 맵이 없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디로 가겠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이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교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개인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쓸 때 있죠. 내가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직장을 여기를 갈 거냐 저기를 갈 거냐, 그죠? 뭐 어디에 살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교회 가운데 구름 기둥이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주 중요한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기록에 있고,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칼빈. 예, 칼빈도 이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장로교회 창시자죠. 근데 이제 칼빈이 잘못 얘기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때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 많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찾아볼까요? 시편 32장 8절. 3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고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죠?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 시편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5장에는, 여기도 찾아볼까요? 12절. 누구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냐면, 2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이 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이 살아가는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 보면은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 주님과 교통하심이 없고 주님 경외하는 것이 없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택하는 걸 보면, 야, 어째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할 때는, 그죠? 충분히 의논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의응답 때 물어보셨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결정할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봉사를 뭘 해야 되느냐, 뭐 어학연수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누구랑 상의해야 되냐고 그런 거예요.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주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죠.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성경과 상의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어떤 직장은 돈은 많이 주는데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어떤 직장은 돈은 좀 적은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다. 어디 가야 돼요? 그럼 잠언 16장 8절이 말씀하잖아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과 상의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술자리 가가지고 직장 회식이 있습니다. 뭐 술 권해주거든요. 마셔야 왠지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마시는 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뭐 수련회를 한다, 뭐 건축을 한다,
뭐 전도 집회를 한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것이 분명히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둥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이제 외우시겠죠, 이제. 많이 찾아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구절 중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자,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뭘까요? 밤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낮에만 진행하고 밤에는 잠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런던 교회 다음 주 새벽 2시에 수련회 합시다. 하는 거 어때요? 대본에 이제 막,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냐 하겠죠. 근데 밤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하잖아요. 힘든 때.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나오면 참 좋죠. 인생이 평탄하고, 그죠? 건강하고, 그럴 때만 나오면 좋은데, 밤에도 진행하게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7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따라서 밤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같이 계시고 밤에도 같이 계십니다. 내 일이 잘 될 때 주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통할 때에도 인도하심이 있고 밤에도 인도하심이 있고, 그 슬픔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시편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시편 112편 4절입니다. (112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97장 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조금만 앞에 넘기시면 시편 97장 11절 12절입니다. 시편 9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죠? 흑암은 있지만은 빛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늦게 왔다면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광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만큼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만큼 장래 밝은 사람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도 인도하셨다. 그죠? 그리고 이 기둥은 또 어떤 기둥이냐면 말씀이 내려오는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시죠. 시편 펴셨죠? 시편 먼저 볼까요? 네, 시편 펴셨으니까 99장 바로 뒤에 있죠? 시편 99장 7절. 시편 9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하는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교회에 안 나오는데 교회를 멀리 떠났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계시 주셨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을 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로 어디서 확인합니까? 구름 기둥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죠?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있고, 그 일꾼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 통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설교를 그냥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설교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지역교회 설교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순회 설교를 하면요, 설교 주제를 미리 안 정해 갑니다. 몇 개 이제 생각을 해가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역교회 설교가 하루 전에 가잖아요. 하루 전에 딱 가가지고 저녁에 갑니다. 그럼 이제 그 봉사위원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해요. 교제를 쫙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알려주죠. 아, 내일 설교는 뭐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설교자가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설교자가 제 뭐 뜻대로 적당히 요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게 그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론은 주 안에 거하라. 왜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너희 가운데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을 뜻하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런던 교회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밀라노 교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은 필요한 말씀을 그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참 자식들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런 잔소리 많이 하시죠? 좀 많이 들었는데, 그죠?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잘 먹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명언을 하나 하셨는데 안 잊어버려져요. 뭐냐면, 야, 하루에 이제 3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만약 한 끼를 걸렀습니다. 그럼 그 한 끼 걸른 거 나중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2끼 먹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 것은 그때만 유익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굶고 저녁에 3끼 먹는다고 그게 이제 3번 나눠 먹는 것만 못 하잖아요. 잘 모르시겠거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내친 한 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 주제를 잡을 때요. 구역 모임도 구역마다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고민 많이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 청년의 말씀 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회나 아니면 목요일 큐티 같은 경우는 진도대로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필요한 게 전해지거든요. 와, 좀 신기합니다. 그죠? 잘 모르시겠거든 참여해 보셔요. 네, 이게 주님 인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도 수요 말씀 때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내가 뭐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바빠가지고 못 들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연속 2개 듣는다고 잘 안 채워지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둥이죠. 신명기,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에 쫙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부탁했던 것 중 하나가 뭐죠?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주님의 영광을 진짜로 볼 수 있다면은요, 아마 달려갈 거예요. 주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뭘까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처음 구원받고 나왔는데 참 걱정됩니다. 야, 저 성도 어떻게 변화될까 했는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니까 막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야, 주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말씀 듣는 사람이 계속해서 모이고 구원받아 나가고 이게 주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막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영광을 매 순간 본 거예요. 그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주님 영광 보는 거잖아요.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이 구름이 덮이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참 12월, 영국에서 12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이지만 참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 같아요. 그죠? 세심은 어두워지고 맨 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요?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만들고, 어떤 집은 정말 요란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대단하게 해놨거든요. 막 거의 대단하게 해놨는데 아침 되면은 좀 흉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저거는 빨리 밤이 와서 저걸 키길 원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데, 자,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막 트리 장식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예,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이제 말씀을 깨달아져가는 가운데, 그죠? 또 뭔가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기쁨을 얻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에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 구름 기둥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 구름 기둥이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곳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보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9장. 자, 이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이제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 17절 구절은 참 중요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했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텐트 늘 이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구름이 딱 머무르면 이제 뭐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성막 치고 텐트 치고 다 쳤고 며칠 안 됐는데 구름이 이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걷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경험해 보셨죠? 한번 저 훈련할 때요. 그 텐트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해가지고 한 2-5시간 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적이 공격해 뭐 걷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 장막 생활이 힘든 건데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옮기는 진행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구름이 이동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도 19절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유진이라는 것은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그냥 있으면은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1년이 되도록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구름이 이동을 안 하면 그 장소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나는 뭐 이제 지겹다 여기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주님이 빨리빨리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계속 생기고 뭔가 계속 뭔가 막 변화가 빨리빨리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행치 않냐고 그냥 좀 지루하지만 그냥 있는 것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지루해서 못 견뎌서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빨리 진행하고 어떤 교회는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지루해도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만나도 내려오고 말씀도 내려오고 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어때요? 우리도 좀 진행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때 구름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뭐라 그러죠? 누나?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데 친족 관계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죠.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교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교만한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15절 16절
9절 10절부터 읽죠. 9절 10절 8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15절 16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따라서 이 구름은 어떤 구름도 됩니까? 아까 이제 그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는 구름도 되었죠. 근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구름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항상 축복만 주는 구름이 아니라 성도가 혹시 죄 가운데 거하면 징계도 주는 구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징계받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도 그 막대기 아래로 양들이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막대기가 위에 있으면 잘못하면 맞잖아요. 그죠? 얻어 터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대기 아래에 있다는 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니까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버리지 못한 죄가 계속 있으면은요, 1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정말 신기한 것이 정말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200개가 넘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제 소식 들어보면 다툼이 있고 서로 막 목소리가 크고 이런 교회도 혹 있거든요. 진행이 안 돼요. 전도 집회를 하고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좀 해결이 되고 서로 이제 싸우는데 지쳤어요. 이제 그만 싸우자. 해봐야 자기 손해인 걸 이제 깨닫고 이제 화해했거든요. 사랑하고 정말 이제 해보자고 죄를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1년 아까 말씀 보셨죠? 하루가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빨리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하나가 되고 버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빨리빨리 인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좀 더디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냥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은 징계하시는 기둥도 된다. 그리고 시편 105장. 자, 또 이 구름 기둥은 어떤 기둥도 될까요? 시편 105장. 105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39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이 흘렀으니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39절에 자,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자, 구름으로 뭘 삼으셨죠? 네? 덮개, 블랭켓.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덮개로 해주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불로 밝혀주셨다. 지금 좀 춥지 않아요? 손이 시려워요, 저. 아까 난방을 켰는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와요? 네. 네. 자, 이게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을 펴셔서 막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게 뭘 뜻할까요? 이게 주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뜻이에요. 이 에베소서란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보살피잖아요, 그죠? 예. 추우면 장갑 끼고 뭐 목도리도 하고 옷도 이렇게 챙겨 입잖아요. 자기 몸을 잘 보양합니다.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보양하신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He feeds, 먹이시고 and care for it. 그러니까 이제 돌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심이니라가 He cares for you. 너를 돌보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둥은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또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바로 이 일꾼을 세우시는 기둥이에요. 신명기 31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죠?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 이 기둥은 사역자와 일꾼을 세우시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 가운데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모세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세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구름기둥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꾼과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저분이 무슨 부서장이냐, 왜 구역장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8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네.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자,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해가신 것이 있잖아요. 첫째가 사도,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뭐랑 관련 있는 사람이죠? 말씀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이 세우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순종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도 사람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가운데 세우셨다면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죠? 대적을 심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내려주시고, 말씀도 구름기둥 내에서 내려왔죠? 그 구름기둥에서 영광도 드러나시고, 많은 일들이 구름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름기둥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나는 배를 탈 때마다 배의 선원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게 된다. 나는 그 변화무쌍한 조류나 해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배를 조정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우리 시대로 바꾸면 좀 비행기죠, 그죠? 배 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 비행기 기장한테 가서 지금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장이 비행기 운전을 잘 할지 못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뭐 잘할 걸로 믿고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올바로 나를 정상적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 의심 안 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는 어떠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될지라도 그 구름기둥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선장에게 아니면 그 조종사에게 우리 이제 맡기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마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충성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머무를 때는 내가 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올라서 이제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있고 싶어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뭐 교회당이 이제 바뀐다. 그러면 주님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따라가야 되고, 이게 뭐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야, 5일 진행하고 하루 쉬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몇 날 며칠 진행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평소에 잘 먹었는지가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학예 수양회, 전도 집회 이럴 때는 막 좀 강행군이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전도 집회 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쉽지 않죠. 뭐 내가 일도 좀 빨리빨리 해놔야 되고 저녁마다 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강행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따라서 뭐 1년 중에 좀 편한 때도 있고 좀 바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나 메추라기를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진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제 뒤처져서 아말렉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교회가 뭔가 좀 큰 결단을 내리고 뭔가 이제 희생하자 그러면 그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진행하자 그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봉사의 일을 막 지속적으로 하더라도요, 평소에 잘 먹었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몇 년을 그 힘든 직분을 하는데 꼭 하거든요. 그죠? 잘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끝으로 이거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뭘 따라갔을까요?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간 기준과 롯이 쫓아간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는 길도 다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롯처럼 그냥 사람 보고 쫓아가면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죠?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주님의 진행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언제 진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당 열심히 찾지만은요, 너무너무 좋은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역량으로 조금 어려워, 좀 더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역량이 좀 드러날 수 있잖아요. 평소에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잘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이제 따라다니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3번 걸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딱 내 얘기구나 생각하셔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 그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 또 구름 기둥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보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교회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수련회들, 또 주님의 일들을 주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저희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 있는 분들, 또 혹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능력과 또 그 치료의 손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